말씀의 제목은 버림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빠질 겁니다. 이사뿐만 아니고 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때, 또 내가 하던 것들을 그만두고 또 은퇴를 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상황에서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에 참 내가 많은 것들을 같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못 버리는 겁니다. 정말 버릴 게 많은데, 버려야 될 게 많은데 못 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그대로 다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을 정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리정돈이라는데, 정돈이라는 것은 가지런히 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정돈이라고 하면, 정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특히 한계가 있는 것들,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볼 때는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 기억에 대한 정리, 마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뿐이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공간을 봤을 때는요, 이 물리적인 것들, 이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것들은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도 참 쓸모없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에 이렇게 딱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도 쓸모없는 게 참 많습니다. 창고를 열어봐도 버려야 될 게 많고요. 하다못해 컴퓨터를 열어봐도 컴퓨터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가서 차면은 이게 더 이상 저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중에서 뭔가는 버려야 되는데 참 버릴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버릴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 차라리 이걸 선택합니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곧 공간의 지배력이 그 사람의 권력입니다. 공간 속에는 인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최근 이 애플에 관련된 것들을 쭉 저희 조사하면서요, 또 뭐 요즘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좀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진짜 귀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끌었을 때에 혁신의 아이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을 이은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애플의 혁신은 끝났다 이러고 매년마다 발표되는 것은 애플의 혁신이 끝났다입니다. 애플에 더 이상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보다 애플 주가가 더 뛰었습니다. 지금 10배 이상 뛰었어요. 10배 이상 뛰었고, 지금 뭐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3,300에서 지금 2,300선까지 내려갔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2,000선까지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스닥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보면은 애플은 아직도 선방입니다. 특히 뭐 다른데 저기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뭐 다른 데는 뭐 그 주가 떨어지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데 애플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상당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고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애플의 주가가 제일 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애플은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팀쿡 체제로 바뀔 때 그때를 보면요 굉장히 그 불안한 감도 있었어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콧 폭스토리라는 그때 부사장이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의 iOS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지금 앱스토어 같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플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 팀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CEO가 딱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이 스콧 포스터를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굉장히 엄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뭔가 잘 못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스콧 포스터라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플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즉 애플이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스콧 포스터는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에도 자기 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마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요. 스콧 포스터리 있던 때와 그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인터페이스 굉장히 달랐어요. 스콧 포스터리 있었던 그때는요. 아이폰을 봤을 때는 그 아이폰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물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팀쿡 체제로 바뀌면서 전부 다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 모양들이 어떤 마크, 그 심볼 형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뀐 것에 대해서 알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스콧 포스터리라는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이 스콧 포스터리 해고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지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애플 맵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애플 맵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걸 믿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쿡이 스콧 포스터에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스콧 포스터는 무시해버렸죠.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 체제 내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저도 분위기를 막 흐린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또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도 있는데 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보니까 튀는 사람은 해고하는 게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그 전체에 이끌어내는데요. 스콧 포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부사장이었지만 해고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됐을 때는요. 이 사람이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팀쿡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폰에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그 앞에는 아이폰이 되게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팀쿡 때는 아이폰이 커졌어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큰 아이폰, 작은 아이폰. 두 개를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누가 난리를 쳤냐면 애플 팬들이 난리를 쳤어요. 애플 팬들이 어떻게 잡스가 원래 유지했던 것을 네가 다 뭉개버리냐고 굉장히 싫어했죠. 애플은 끝났다라고 그 사람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애플의 팬들은 그랬지만 시장은 반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이 반겼다는 거예요. 시장이 반기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팀쿡은 뭘 버렸냐면요. 스콧 포스터라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충성스러운 팬들을 버렸어요. 그 반대급부로 애플은 엄청난 성과를 이뤄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애플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연금을. 우리나라 예산보다 몇 배 많은 금액을 애플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이 팀쿡이라는 사람이 애플을 잡았을 때 그가 버렸던 것을 인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아닌 것을 잘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팀쿡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예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랑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니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맥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데 라고 하는 거. 실제로요, 네 나한테 이야기하지,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실제 부탁해보면 해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좀 잘 나간 사람 누구 알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왜 사이코 같은 놈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번에 무슨 일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다리 좀 놔줄래? 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다리를 좀 놔줄래? 안 놔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인맥은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내가 대통령과 친구라고 해도 그건 자랑하면 나에게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막 떠벌리면, 특히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떠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가 딱 되면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분명히 이쁜 자식이 있거든요. 이쁜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쁜 자식한테 너무 이쁜 짓 해가지고 오늘 제가 5만 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내가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5만 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일 곤란을 겪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오늘 준 그 부모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형제 귀에 들어가겠죠.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죠? 나는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형제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 문제 형제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특히 좋은 일에 대한 것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행을 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좋은 집을 마련해 줬다 그러면 그거 떠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도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집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선행조차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우리가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정말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찬데 이걸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보면은 배에 수많은 짐들이, 귀한 값비싼 보물들이 잔뜩 있어도 어떡합니까? 그걸 버리잖아요. 살기 위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동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받기를 바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었음을 하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노예 같은 거죠. 노예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인간이라는 그런 체험을 하기를 바랐죠.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욕망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많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자신의 고난, 고통을 감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 기도한 것,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 즉 자신의 욕망,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옆집 사람보다는 좋은 집에 사는 것, 다른 사람 주식은 떨어지고 내 주식은 오르는 것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버림의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버림의 용기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소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게 더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주님을 믿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봅시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는 약자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여기 농사에 국한된 것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열심히 만들어낸 것 등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은 주님께로, 주님의 귀한 보냄을 받은 약자들의 것은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약자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기독교 정신의 발현입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라는 질문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까마귀를 한번 볼까요? 까마귀는요, 먹을 것이 있으면 거기서 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살펴봤을 때 먹을 거 있으면 지 혼자 먹는 게 가끔한 동물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특이해요. 먹을 게 있으면 거기서 깍깍 짖어냅니다. 우리가 특히 너무 기분 나쁜 그 소리를 까마귀는 짖어내요. 왜 우리가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까마귀 주로 죽은 것들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죽은 것들에 모여가지고 깍깍거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 흉측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근데 그게 사실 까마귀들한테 뭐냐면 여기에 먹이가 있어 라고 다른 까마귀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거 다 생각하면 이 까마귀 되게 마음 좋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먹이를 혼자 안 먹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네? 까마귀가 왜 그런지 동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이게 먹이가 여기 있을 때에 이 먹이를 다른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체는 누구든지 노려요. 누군지 노립니다. 그러기에 다른 짐승들에게 뺏길 바에야 내 친구들과 같이 무리지어서 이거 나눠 먹으면 나도 배부르고 내 친구들도 배부르고, 이게 까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가봅시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적으로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강합니다. 다시 말해 약자를 돌보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을 봅시다.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주님 말과 동등하다는 것이로 우리를 속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 조도사가 하는 말, 장로가 하는 말,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오늘도 기도방송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어떤 유명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러시더군요. 자,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택 좀 해주셨더니 기도합시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선택 안 하겠다. 난 네 거 모르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아름답게 포장한 게 기도합시다잖아요. 그냥 사람의 말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와닿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버려두고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인생길을 가다가 헤매는 분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생명의 말씀 속에서 길과 지혜와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지쳐서 방황이 될 때도 그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자신을 비운다는 것,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자신을 버리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땅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버림은 순종의 각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또한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세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버림은 악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림은 악행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행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요. 악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에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 됩니다. 악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27절을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이 거하리니.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서부터 떠나는 방법입니다. 가능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선을 행함과 동시에 또 하나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악을 떠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또 악한 것을 떠나는 방법은 법과 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법은 성경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의라고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또 악을 떠나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옵니다. 진리의 법,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행하며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는 일이며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함을 버리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림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약자를 도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누리며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버림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복을 받는 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지원위원 단상 형순님 순간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최영님 순간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피비자로 감사로 주의령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감사가 있게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사람 살리고 영혼 살고 생명사지는 녹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도록 특별히 아버지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을 위한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오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또 전 세계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그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